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한 말이다. 그는 베냐민 땅 아나돗 마을의 제사장 출신인 hil기야의 아들이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13년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도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제11년까지 주님께서 그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다. 시드기야 왕 11년 그의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 주민이 포로로 잡혀갔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뭇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네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아멘. 오늘부터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가 민족과 나라의 멸망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친 그 외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외침으로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정한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이 예레미야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레미야가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합니다. 이 예레미야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선포한 예언적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누구인가? 그는 베냐민 땅 아나돗 마을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제사장인 hil기야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외지 약간 북쪽에 떨어져 있는 베냐민 지파가 정복하여 정착하고 있는 그 땅 아나돗 마을의 출신입니다. 이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예언자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시대적 배경은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되어서 다스린 지 13년이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요시야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왕으로서 그 땅에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 있을 때도 그는 예언자로 활동했습니다. 그 뒤에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제11년까지 그는 계속해서 예언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전체 이 기간을 따지면 약 40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왕이었을 때 영적 부흥과 회복이 있었지만 그 부흥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40년 그가 이 예언자적 사명을 마무리하는 그 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 즉 유다가 멸망하는 시기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포로로 잡혀가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그리고 백성을 향해서 눈물로 예언하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시대적 배경이 붕을 지나서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시기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향하라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둠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시기에 그는 눈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이지만 그의 출신과 그 시대적 배경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4절 말씀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사명자로 서는 겁니다. 때로는 큰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모세처럼 이 민족을 향한 예언자, 지도자로서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영적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는 영적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했고요. 예레미야도 이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에게도 이 영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즉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세요. 이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콜링이에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소명자이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죠.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였다.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문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내가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태어나기도 전에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그리고 이제 이 자리 어디입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 마을, 그가 생활하는 그 자리에서 너를 예언자로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운 자입니다. 거기에 내 뜻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노력과 내 형편, 내 처지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별하였다는 것, 선택하였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면서 우리 측면에서는 큰 은혜입니다. 나 같은 자를,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따로 구별하여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르심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감히 당연하게 받아들일 자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 앞에 예레미야는 내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예언자로 세웠다고 하니까 아닙니다 주님, 저는 말도 할 줄 모릅니다. 아직 어립니다. 실제로 이 예레미야가 이 소명을 받았을 때가 20대 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린 나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 큰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라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의 모습일 수도 있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일을 위해서 내가 불렀다 그러면 주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해야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합니까? 제 모습을 보십시오. 제 형편을 보십시오. 제 처지를 보십시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저는 말도 잘 할 줄 모릅니다. 나이도 어리고 연륜도 부족하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겸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됩니다. 그러나 이 겸손이 오히려 교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능력자로 모시고 하나님을 절대자로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안 할래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종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이 예레미야, 더 나아가서 모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제 모습 보시고 제 형편 보시고 제 처지를 한번 보십시오. 일단 이게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 못합니다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no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이게 성립이 되지 않는 말이지만 현실은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 다 책임지십니다. 다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겸손을 가장한, 겸손인 것 같아 보이지만 교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뜻 안에 숨어있는 교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무 어립니다,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7절 말씀에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도 그러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노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주시죠.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참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됩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말도 할 줄 모르고 어립니다. 그래 알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관계 속에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든 목자님이든 이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언제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장 해야지요. 그럴 분 별로 없어요.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 처지가, 제 형편이, 그럼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 시키지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저는 아닙니다,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겠다, 다른 사람 시킬게. 여러분, 큰 은혜를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아직 어리다고, 너무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라.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말씀 되길 축복합니다. 못한다고 말하지 마라. 말 못한다고 말하지 마라. 가지 못하겠다고 말하지 마라. 내 형편이 이렇다고 말하지 마라. 내 상황이 이렇다고 말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말 못하는지도 알고 계시고, 부족한지도 알고 계시고, 시간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하겠니? 너가 하면 좋겠다.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인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제가 그 사람들에게 간다고요? 제가 이 말을 해야 된다고요? 제가 일을 해야 된다고요? 따지고 보면 안 될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말도 할 줄 모릅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안 될 이유는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입니다. 그러나 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를 보호해 주겠다.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안 되는 이유는 너무 많지만 가능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홀로 하시면 되는데 굳이 우리를 찾아와서 너 이거 하겠니? 나와 함께 좀 하자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놀라운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역사, 기적, 능력을 현장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못할 일이 없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실 때에 모세 없이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론이 없이도 할 수도 있고 예레미야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없어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굳이 부르시는 이유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임으로 먼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그 말씀을 주신 뒤에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너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뭇 민족과 나라들 위해 너를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세우며 심게 하겠다. 멸망과 회복이 내 입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연약하다고 얘기하는 그 입에 손을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이거 하자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그 부분을 통해서 하자는 겁니다. 말 못하는 사람에게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가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하지 못하겠다고, 이것만 아니면 다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거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손을 대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가장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고 가장 부족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가장 연약합니까? 무엇이 가장 부족합니까? 그 감추려 가지 마시고 그거 덮으려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가장 부족한 나를 통해서, 가장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가장 부족한 그 부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명 부르시면은 결코 실수도 후회하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거고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명의 자리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입을 부르시고 입에 손 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담기 위해서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될 것입니다.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들어야 하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는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러 가죠. 그러나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부대낌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말씀대로 아닙니다 주님이라고 얘기할 만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는 부르심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게 바로 소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소명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장세전에 선택하시고 태어나기도 전에 구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이 부르심 앞에 저도 나아갑니다. 나를 소명자로 부르심 감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가 어디에서 부르셨는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시고 기도하시고요. 사명의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근데 나는 이야기합니다. 난 너무 어립니다. 말할 수 없어요. 부족합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형편이 이렇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건강이 부족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하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면 그 연약함을 하나님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내어드립니다. 이 연약함을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도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로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의 소원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 주신 하나님, 그의 산 자리에서 그를 부르셔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어두운 암흑길 가운데 빛의 말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성이 나아갑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반복을 주님 내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루어가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루어가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예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상처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못하는 일을 정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힘주시며 나에게 능력 주시며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나아가는 연약함 이 상황을 사용하시며 나의 부족함, 나의 부족한 이것을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손을 펼치시며 나의 연약한 분을 만져주옵소서. 나의 육체를 만져주시고 나의 연약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연약한 손길을 만져주시고 주님이 만져주실 때에 주님이 만지실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놀라운 능력이 임해주시고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나에게 능력의 손을 펴시고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약한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상황 가운데 손을 내밀어 주시사 만져주실 때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주님의 손길이 임하고 주님의 임재가 임할 때에 모든 연약함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도구원을 주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나의 육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일하시고 나의 가격 부족한 일을 들어 사용하신 주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겠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잡고 올려드립니다. 나의 보잘것없는 모습을 잡고 올려드립니다. 나의 약한 모습을 잡고 올려드립니다. 주여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연자의 입술을 들어서 들어야 할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들려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의 민족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만나여 주시고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포해야 할 그 말씀이 그를 통하여
가지가 열심히